성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서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 하는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혹시 오늘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특송. 반주자도 왔는데 다음 주부터 특송 하시고 준비하시고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특송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538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찬송 불러왔으면 좋겠네요. 예루살렘 금성아. 옛날 찬송이고 요즘에는 이 찬송이 빠져 있어요. 새 찬송에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금성아, 복 가득하도다. 내 너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다. 비할 데 없는 복과 그 빛난 광채와 나 받을 모든 기쁨 다 측량 못하리. 시온산 성전 안에 천사와 성도들 주 찬송하는 소리 그치지 않도다. 주께서 계심으로 그 빛이 찬란해. 저방 초동산들은 참 아름다워라. 주 예수 보좌
내리고 즐거운 잔치할 때 개가를 부르리. 주 명령 따라 나가 승전한 성도들 영원한 그곳에서 흰 예복 입겠네. 귀하고 복된 보냐 주 예비하셨네. 그곳을 사모하며 나 항상 바라네. 예수여 비옵나니 그날에 베푸사 영원한 그 본향 이르게 앞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저희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와 주님의 거룩한 사랑,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이제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에는 내가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 이제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면, 이제 오늘은 주님께서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모세가, 우리는 모세하면 그냥 모세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천지 창조의 비밀을 끄집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런 내용을 모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세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뱀한테 어떻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타락되는 그런 세세한 얘기들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그리고 에녹이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고 노아가 홍수 때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고 어떤 여정을 걸어가는가에 대한 세세한 얘기를 그 성경에 기록을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받았냐면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시내산, 하나님 앞에 이 출애굽을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러한 엄청난 비밀의 얘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두 명의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1번으로 쳐줘요. 무조건 믿음의 조상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후손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로 모세예요.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만난 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가 없다.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지만 예수 너는 그런 게 없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할 만큼 모세가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라간 그런 분이에요. 거기다 한 명 더 하자면 다윗왕. 이 세 명이 구약 시대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떠받드는 세 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모세는요, 법을 세운 사람이에요. 쉽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국대전 아시죠? 정도전이가 조선 나라를 건국할 때에, 조선을 건국할 때에 나라에 법을 세웠어요. 그 법을 세웠는 게 경국대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도전이 나쁘다, 착하다, 뭐하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 조선의 법의 근간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아주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법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법을 세웠는데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 거예요. 자기가 법을 만들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을 자기가 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4가지와 사람을 사랑하는 법 6가지를 이 땅에 딱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 이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줬는데 누구한테 줬냐면 모세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사람들이 떠받치는 거예요. 이 성경, 이 모세의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것으로 다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색하면 해결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세라는 이름은 모든 사람의 교만을 꺾고 가장 높이 올라간 그런 위대한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모세를 보고는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종이 되고 싶습니까? 그죠? 종 되고 싶죠? 그죠? 종은 뭐 한 게 종이냐면 종은 간단하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수동적인 분들이죠. 그죠? 근데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인생을 통해서도 나는 자유자가 되고 싶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유한 영혼이 되고 싶다라고 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종은 절대 자유함이 없어요. 그럼 누가 자유함이 있느냐면 아들이. 즉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유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무리 하늘에서 말씀을 받아내리고 그저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는 종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자, 나는 화내고 싶다. 난 맨날 화를 내며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맨날 화를 내고 나는 목소리 크게 가 락 하고 나 살고 싶다. 있습니까? 없을걸요. 나는 맨날 미워하고 살고 싶다. 난 맨날 저주하고 살고 싶다. 난 맨날 질투하고 살고 싶다. 난 맨날 때리고 살고 싶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냐면 저는 천사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제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밝고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화 안 내고 싶다. 그래서 화가 안 나죠. 나는 화 안 낼 거야 하니까 화가 안 나져요. 그렇습니까? 안 그럴걸요? 나는 화 안 낼 거야. 꾹꾹 참는데 참다 보니까 인상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일그러집니다. 그 사람이 내가 참는다 하면 웃으면서 참으면 되는데 화가 날 때 참을 때는 이거 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났다는 것을 상대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지금 건드리면 불똥 튄다. 그래가지고 절대 건드리지 말자. 살살살 해주자. 이렇게 하지요.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고 본질적으로 정말 좋게 살고 싶고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세상 속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속에서부터 이 죄의 씨가 이 속에 탁 뿌려져 있어서 그놈이 줄기를 타고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열매를 내듯이 자연스럽게 죄의 잎사귀가 나고 죄의 열매가 딱 나와가지고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살지 못하게 나는 사람들한테 막 베풀고 막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기적으로 이렇게 사는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내 탓이요? 저 위에 분의 탓입니까? 네. 내 탓도 아니고 위에 분 탓도 아니고 아담 탓이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게 딱 따가지고 자기야 하고 아담한테 쑤셔 넣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런데 이 하와가 한 입 딱 베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보야 자기야 이거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대 하면서 선악과를 싹 집어넣었어요. 아담이 먹다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돼. 뭐 먹으면 안 돼? 팍 하면서 넣었잖아요. 하와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가지고 탁 먹다가 가다 딱 걸려가지고 여기 생겼어요. 요게 뭔지 아시죠? 여자한테는 없어요. 여자는 양심이 없거든. 남자는 양심이 있어서 여기 딱 걸려가거든요. 선악과를 먹고 이거 딱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고 이제 영어로 아담즈 애플이라고 얘기해요. 그 희한하죠. 그 영어로서 아담즈 애플이라고. 그래서 남자는 욕 하다가 딱 끌려가지고 여기 딱 있는데 여자는 막 꼴꼴 넘겨 버렸어요. 남자는 도저히 꿀꺽 삼킬날까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래 남자가 훨씬 더 양심적입니다. 그렇죠? 주입사님? 아 예. 남자들은 다 아멘 해야 돼요 이때는. 아니, 여자들은 그냥 쑥 넘어갑니다. 예. 아 하여튼 간에 또 그것도 또 진리로 받지 마시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자식이 될 이유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 탓이냐면 아담과 하와 탓입니다. 내 탓은 한 개도 없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내가 나왔을 뿐이에요. 나와서 보니까 내가 죄의 자식이 되었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잖아요.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나는 벌써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불공평한 것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씨 자체가 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죄의 모든 뿌리를 다 뽑아낼 수 있는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짐을 다 지고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근본 뼈다구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골수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 안 짓고 산 적이 없어요. 오늘도 죄를 지었고 어제도 죄를 지었고 아래도 죄를 지었어요. 아니 죄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짓는데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나는 한 번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억울하게 한 적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손해보게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근데 성경에서 죄는 시작되느냐면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웃어. 아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속으로는 아이고 나쁜 여자. 이거 하고 있으면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죠? 우리 겉으로 우리 이집사님 보고 있잖아요. 핸스만 우리 이집사님. 이칸데 속으로 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이거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러면 뭐예요? 이거 욕하는 거잖아요. 내가 겉으로는 아우 멋있고 핸스만 우리 집사님이라고 해놨는데 겉으로는 그랬는데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속이 말하는 것이 진짜 말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셔서 우리 속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겉으로 지은 죄는 두 번째예요. 마음에서부터 죄가 올라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줘요. 근데 어떻게 해결해줬냐면 먼저 너희들이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값을 내가 지고 갈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그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받아야 될 채찍, 내가 받아야 될 병,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그대로 지고 내가 네 죄짐을 지고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그런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제가 2012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2012년 11년도에 나왔나? 11년도 말인가 그때 나왔거든요. 봤는데 지구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지구에 종말이 막 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지구가 이제 막 물이 막 이렇게 막 넘쳐나고 노아 홍수 같이 막 그러다가 지구가 막 이렇게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는 이제 그런 영화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알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 가지고 그 선박 그 우주선 같은 그런 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큰 해일이 치고 파도가 쳐도 거기에만 타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타느냐면 주인공과 주인공 옆불대기에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 삽니다. 돈이 없어도 살고요. 명예가 없어도 살고요. 가난해도 삽니다. 왜? 예, 그게 이제 영화의 설정이니까. 그런데 그게 누가 타느냐면 돈 많이 낸 사람이 탑니다. 돈 많이 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2012년도 그 영화에 보면 그 배값을 낼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도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러주셨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영화에만 보더라도 돈 많고 빽 있고 힘 있고 강하고 지식층이 이런 사람들만 다 살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다가 주인공은 거기에 안 끼는 주인공과 그 옆에 붙어있는 몇 명이 살아요.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1억을 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돈 열심히 벌어서 1억 만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1억만 내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죽자 살자 1억을 만들어요. 가족이 5명이면 5억입니다. 그걸 적게 놔야 됩니다. 내 하나라도 살 것 같으면. 맞죠?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구원을 받는다면요, 우리는 너무 불공평한 거라. 왜냐하면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만져요? 물론 만질 수는 있어요. 내게 아니라서 문제지. 이게 안 된다고. 이게 돈을 내가 만지고 싶어도 안 돼요. 이거 주고 나면 당장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문제라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약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지식자나 무식자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 내용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마음으로 믿는데 돈 들어갑니까? 나는 병 들었으니까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맞아요?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마음이 없습니다. 맞아요? 아니요. 이거는 내가 있고 없고가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는 내 마음은 있고 없고 병들었다, 난 건강하다, 난 똑똑하다, 나는 뭐 무식하다 이런 게 사용이 안 돼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가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데 이 믿는 것을 어디서 믿냐면 마음에서 믿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걸 입으로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딱 가서 이 고백을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는 살아났습니다. 못하지요? 하십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잘 하시거든요. 지금 병원에 막 사람들 오면요, 얼굴 성형만 안 시키고 이제 마음 성형까지 시키는데 전도를 막 해요. 전도를 막 예수님이더라. 그래야 끌려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막 예수 믿으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끌려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으라. 그래 이 마음의 얘기를 전파하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 예수를 믿으란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고 있냐면 진짜 믿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마음으로 내가 믿은 것을 입으로 탁 전파할 때는 나는 이 믿음에 대해서 확고합니다. 이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믿는 것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버스 타고 가는데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사람들 앞에서 밥을 먹더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와, 네 예수 믿나? 그러니까 뭐지? 그게 아니고 하면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너도 기도 척 하고 있는데 네 예수 믿나? 네 교회 다니나? 그만 내 예수 믿는다 아이가 네 몰랐나? 네 내가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야 마음 좀 좋더라. 그죠? 이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믿고 있다는 거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확고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도 눈치 탁 보고 아이고 저 안 믿는 사람이 와 이리 많노 탁 보고 탁 하고 이래가 밥 탁 빨리 먹고 0.1초 만에 기도하고 딱 치워버리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솔직한 얘기로 조금 부족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 네 종교 먹고 하면 저는 예수 믿습니다. 뭐 기독교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딱 이렇게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지 못해 얘기하죠. 이렇게 있을 때 그분한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그거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그런데 교회 오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제가 옛날에 우리 이제 교회 집사님이 이제 뭐 사업을 했는데 뭐 사업하고 막 이러시니까 이제 인원 동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가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속리산까지 갔어요. 속리산.
그래 속리산 관광호텔 저 펜션 있고 막 그런 막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성도님들하고 뭐 하여튼 열몇 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갔어요. 그래 갔어. 가가지고 막 행사 딱 하고 이제 뭐 참석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 막 가줬어. 가가지고 앉았거든요. 딱 앉아 다 마치고 이제 밤 이제 한 9시쯤 되니까 이제 밥도 먹고 이제 자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호텔에서 이제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 명 이렇게 숙박할 수 있는 콘도 같은 데인데 그래 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딱 있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음성이 딱 들리더니만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네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집. 그래 아니 여기 뭐 단체로 와가지고 뭐 이래가 뭐 긴기 자야 되는데 근데 이 속에서 네 아버지 집에 가서 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762번 집입니다. 그 우리 아버지 절 낳아주신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또 그 주소 치고 가실라. 근데 그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내 속에서 들려온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자지 말고 네 아버지 집에서 자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 집에서 자라.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딱 듣고 이제 그 속리산 그 관광호텔인지 거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보원으로 갔어요. 그래 보원으로 갔는데 보원에 가가지고 교회를 찾아요. 교회 문이 열려 들어가잖아요. 앞에 이 교회 가도 문이 닫혀 있고 저 교회 가도 문이 닫혀 있고 여기 가도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 세 개를 찾는데 다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자락하니만 아버지 집이 다 잠겼네요. 이거 어떻게 아버지 집입니까? 그래가 한 번만 내가 돌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교회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문 안 열려 있으면 저는 갑니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 더 돌았어요. 딱 도는데 위에 보니까 어떤 상가인데 상가 십자가 하나 딱 빨간 십자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저기 교회 하나 있구나 찾아놓고 그 교회로 딱 가는데 그 교회가 지하의 교회였어요. 그래 그 교회로 딱 들어가는데 젊은 청년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제가 자빠져 자러 왔다라고 제가 말은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조용히 누가 다가와요. 다가오더니 혹시 주무시고 가실랍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관도 아니고 연습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주무시고 가실랍니까? 하니까 제가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리 탁 깔아주고 비계 탁 갖다주고 이불 탁 갖다주고 여기서 누구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탁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호텔 가도 그래 안 해줘요. 내 아버지 집에 가입을 가더라고. 정말.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아버지 집이 가장 친숙하고 가장 행복한 집이구나. 그때 주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줬는 거예요. 깨달음을. 내 아버지 집이 이렇게 좋구나. 내 아버지 집이. 저는 그전부터 항상 이 성전 생활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잠을 어디 잤냐면 여기서 강대상에서 잠을 자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 성경 읽고 여기서 일어나고 이런 삶을 사실 대단히 오래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 하나님 집에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많이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서 이 성전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먹고 자고 쉬고 하는 이 공간이 얼마나 행복한 공간이고 얼마나 좋은 공간인가를 저는 아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받으면서 주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 너무 좋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이 예배당이 여러분들 한번 궁디 깔고 일어서는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사실은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키워나가는 장소가 이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얼마나 복돼요? 이 장소 정말 복되거든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우리 공사하고 우리 인테리어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 또 청년들 여기 와서 다 이렇게 많이 돕고 그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물심 몸 다 이렇게 물심 몸으로 해가지고 다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 집을 위해서 물론 다 한다 그러지만은 어떻게 갚을까?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주 앞에서 충성하고 살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한 명도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할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행한 이 모든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하여서 가장 축복할 수 있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혹시 나중에 들림받아 올라가시면 그런 줄 아시고, 그때 목사님 기도가 이렇게 혈육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아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했잖아요. 저 오목사를 위해 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희생을 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진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머리를 쓰고 손을 쓰고 발을 쓰고 몸을 쓰고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썼다 이 말이에요. 썼다. 그걸 썼는데 그걸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냐? 절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기서 자기도 하고 여기서 먹기도 하고, 먹는 거는 저 4층에서 먹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이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곳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좋고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이 집과 같아야 돼요. 예배당이 집과 같아요. 자, 집에 하루에 몇 번 갑니까? 뭐 집에 한번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끝마치잖아요. 아침에 그저 자고 딱 일어나서 밥 먹고 회사 갔다가 또 집에 오고 자고. 그러니까 집은 뭐예요? 여기는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거든요. 집에서 학교를 가요. 대학교 갔어요. 근데 학교 가 공부하고 그 다음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교회 갔다가 어디 가요? 집에 와요. 딱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새인데 방학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듯이 교회는 항상 들렀어요.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집으로. 방학 때는요. 집에서 교회, 교회에서 집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어떨 때는요. 엄마, 내 자고 올게. 그때 우리 집이 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 자려고? 친구 집에 자고 올게. 예수님이 내 친구잖아요. 몰랐습니까? 그죠?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올게. 이거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간다는 말 하기가 되게 어려우면 친구 집에 갔다 온다 해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늘 좋은 거 가르쳐드렸다.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도 맞거든. 예수님은 내 친구. 그죠?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막 갑니다. 교회로 갑니다. 막 핍박이 막 심하게 오니까 그 핍박을 어떻게 다 받으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친구 집에 갔다 오면 됩니다. 그죠? 예수님 친구 삼아서 친구 집에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버지도 있고 친구도 있고 신랑도 있고 그죠? 이런 데가 예배당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족 같은 곳이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신이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되고 그 신의 아들이 나의 신랑도 되고 내 친구도 되고 때로는 내 주인도 되시고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복이 든 자리인가.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알고 있는 그 자리가 진정 복을 받은 자의 자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그날에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니. 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도 세상 속에서 부어라 마셔라 놀자 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건데, 세상에서 돈맛 아니면 명예맛 권력맛 수많은 맛들을 받으면서 그 맛 속에서 막 즐기면서 살았을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맛을 우리가 알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부해도 상관없어요. 병들어도 상관없고요. 건강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안 봐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3장 1절을 딱 읽어보면 너무 1절부터 은혜로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하라. 생각이란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고치면 묵상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묵상하고 조용히 생각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연구해야 돼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 인테리어한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정원 집사님이 연구를 너무 많이 하셔가 이걸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서 이 아이템을 갖고 이렇게 이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 이 머릿속에서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것만큼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만큼 생각을 안 하면 예수님을 깊이 있게 여러분이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해요. 바로 그러려면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게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안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분이거든요. 제일 멋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찌고 저찌고가 필요가 없어요. 가장 잘난 분을 계속 쳐다보면 우리도 닮게 돼 있어요. 그죠? 어떤 엄마가 자기 아버지도 얼굴이 떡지고 엄마도 얼굴이 떡이졌어. 그래가지고 너무 못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가 결혼해가 2세를 낳으면 우리 2세는 진짜 완전 왕떡이 나올 건데 골치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연구를 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들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좋은 것을 많이 보면 된다. 그러니까 멋진 이렇게 아주 멋지고 아주 아름다운 사진을 많이 보면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아줌마가 자기 연구를 하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핸섬하다고 생각하는 그 남자를 앞에 탁 놔두고 맨날 그 남자만 쳐다봤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태어났는데 그 애가 진짜 떡진 얼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목구비가 툭한 아주 멋진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람의 열망은 씨의 능력을 이겨낸다. 자,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씨는 못 속이잖아요. 내 새끼 딱 보면요, 딱 보면 알거든요. 우리 딸내미 딱 보면 딱 저하고 딱 갖다 대면 아이고 저 목사님 딸이죠. 그럼 한 번도 안 받아 압니다. 딱 대놓으면요, 여기 있고 저기 있어도 혹시 목사님 딸 아닙니까? 딱 이 나오거든요. 씨는 못 속여.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갈망이 있어요. 나는 정말 잘나고 멋진 애를 나는 얻고 싶다는 이 갈망이 너무 가득 차서 그걸 향한 집념을 갖고 집중해서 나가니까 괜찮은 애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원초적인 것들을 이겨내려면 이런 열망,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쳐다보면 나는 원래 선천적으로 그런 놈이라서 안 됩니다. 이 하던 사람도 바뀝니다. 씨도 이기는데. 안 그래요? 떡과 떡이 결혼하면 왕떡이 나와야 되는데 이 괜찮은 떡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게 나와요?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집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강력한 집념이 사람을 바꿔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애착하잖아요. 좋은 것에 대해서는 애착하잖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는 이 차 갖고 싶어요. 나는 이 집 갖고 싶어요. 이런 거는 애착까지지만 정녕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한 이 애착, 자기 자신의 이 변화를 위한 이 집착은 우리한테 부족한 거예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거든요. 세상 보기 싫은 것들도 내 눈이, 내 마음의 시스템이 바뀌면 보기 싫은 것도 보기 좋은 것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바뀌면 천지만물이 다 안 좋아요. 내가 회색 안경을 딱 끼면요, 다 쳐다보면 다 회색입니다. 검은 안경 끼면요, 쳐다보면 다 검은색입니다. 왜 검은색이야? 검은색 할 거 없어요. 검은 안경만 벗으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바꿔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집중할 때에 여러분들이 바꿔집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한테 없으면 옆에 있고 옆에 없으면 그 옆에 있어요. 항상 그게 내 삶의 테두리 속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집중. 마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오늘도 생각하시고 내일도 생각하시고 모레도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뭔가 끈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생각하느냐 하면 요가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읽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대. 그리고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형제다 말이에요. 이 사도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그 세계 속에 쑥 들어가 있잖아요. 거룩한 형제 속에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 별로 감사가 없는가 봐. 뭐 하늘나서 부름을 받았든지 뭐 거룩한 형제들인지 뭐. 우리는 이 개념이 정확하면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그저 개차반 인생이 거룩한 형제들아.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같이 이기적인 사람한테 거룩한 형제들아, 이거는 은혜예요. 이것을 다 깨닫고, 그죠? 거룩한 형제들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우리 믿음의 도리의 사도, 먼저 앞서가서 일하는 분, 믿음의 도리에서 믿음이 뭔지를 먼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길 딱 가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나무 밑에서 이파리 찾으면서 열매를 찾았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뿌리 쫙 났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하룻밤 지나서 그 다음날 그 길 다시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딱 와서 지나가는데 뿌리채 말라있는 것을 봤거든요. 여러분들, 나무가 지 아무리 급속도로 말라 삐뚤어져도 하루 만에 뿌리까지 마르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뿌리가 말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신기해가지고, 예수님 왜 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말랐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나무를 들어서 저 바다에 옮겨라 해도 되고,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심겨라 해도 된다. 옮겨라 다 된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은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다. 너희들이 마음속에 원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다 될 것이다. 와, 주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제일 좋은 효과가 뭐냐면,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만 18년, 19년 반 전에, 제가 18년 반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교회 개척하는데 뭐 성도가 옵니까? 뭐 오늘이나 뭐 옛날이나 똑같지 않아.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누가 탁 하면서 들어오는데 어떤 아줌마 한 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 한 명이 딸내미 하나를 딱 데리고 들어왔어요. 딸. 그래 와가지고 딱 들어와서 앉는 거예요. 그때 딸이 조그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딱 와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진짜 개척교회 23평에 예배당이 10평이고 12평인가 3평인가 그거는 방 2개 뒤에 뭐 이렇게 창고 비슷한 거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교회에 볼 것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너무 예쁘게 해놨지만 그때는 의자도 없고요. 방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고요. 홀도 작아요. 이만큼 큰 것도 없어요. 이만한 거 하나 갖다 놨고요. 앰프 스피커도 필요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피아노도 없어요. 그때 시작할 때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탁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신방 감사, 이제 집에 이제 왔다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성도님, 우리 교회 오셨는데 혹시 성도님의 소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오. 탁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을 못 낳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딸 하나 낳았는데 그 다음부터 임신만 하면 유산을 하는데 유산을 4번을 했다는 거예요. 4번을. 그러니까 애만 들었으면 다 하고. 그 집에는 3형제가 있는데 자기 남편 형제가 3형제인데 한 명은 결혼해서 딸 한 명 있고 한 명은 결혼도 못하고 그 자기 남편이 중간인데 결혼했는데 딸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집에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될 겁니다. 하고 제가 그 집을 나왔어요. 아들을 낳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저 그냥 예? 그냥 아들 낳기 아이고 그럼 병원에 가서 멋지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속에서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그렇게 될 겁니다. 하고 제가 그 집을 딱 나가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제정신이 딱 드는 거야. 하나님,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누구 왜 합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임신이 되는 거는 됐는데 자꾸 유산을 하니까 그 유산이 한 4번, 5번 정도 되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유산입니다. 그러면 애 안 낳습니다. 이 여자 몸이 배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임신을 딱 하니까 1차 성공. 자, 2차는 뭐야? 유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또 이제 기도 안 한 거야. 10달 동안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가지면 뭐합니까? 맨날 유산했는데 안 됩니다.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래 막 기도를 했는데 진짜 10달 만에 애를 낳는데 사내아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안 되게 애 못 낳았으면요. 제가 막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기꾼아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둘 다. 40이 넘어가지고 열심히 그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애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 제가 맨날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한 이틀에 한 번씩 꼭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틀, 3일 막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 하여튼 가서 그분이 이제 옷가게를 했는데 이제 그 여집사님이 옷가게를 했는데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또 열심으로 또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절박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 믿음을 갖고 절박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단 말이야. 근데 본인들이 뭐 별로 기도 안 해도 있잖아요. 옆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또 이래 하니까 또 그것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저게 인간 되겠습니까? 인간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저거는 뭐 안 됩니다. 저 절대 백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무장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믿음의 도리를 가르쳐줘요.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믿음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도와달라고.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이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때로는 인생사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꼭 이 얘기를 해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저희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믿어요? 하나님 살아 계심을 믿으면요. 과감하게 선포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겠습니까? 택도 없다. 자기 혼자서 이미 결론 다 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내가 봤을 때는 구원의 여지가 없고 우리 어머니 내가 봤을 때는 구원의 여지가 없어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리를 쫓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틀림없이 이 나무를 들어 바다에 심기우라 할지라도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건데 불가능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쫓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 보지 마세요. 마귀는요. 항상 이렇게 역사를 해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렇게 역사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요. 이쪽 편에서 쑥 내려가면 좋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쭉 나가면요. 선으로 쭉 나가면 이쪽에서는요. 더 악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이 올라간 만큼 악도 쫙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와, 저 사람은 변화가 안 되노? 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노? 다들 이렇게 의아해 하거든요. 요거를 한꺼풀 넘어가서 내 한계까지 갑니다. 한계까지 가면 아휴, 내가 뭐 더 이상 못하겠다. 난 이제 기도도 못하겠고 내가 막 다 포기할란다 하는 요때까지 와서 요 마음, 포기의 마음이 왔을 때 요거를 믿음으로 통과하고 넘어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강구에 틀림없는 좋은 응답이 와요. 요 마지막 턱걸이 속에서 숨이 턱턱 찰 때 한 번만 넘어가세요. 한 번만 넘어가면 여기서 악이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나는 넘어가고 요 놈은 턱걸이에서 못 넘어가고 쭉 하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시키거나 혹은 문제가 해결될 때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나라고 말하지 말고 믿음의 도리를 쫓아가라. 믿음의 도리를. 믿음의 도리는 간단해요. 믿는 사람은요, 안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것을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죽은 자도 내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는데 4일이나 돼가지고 몸이 부패해가지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났어요. 썩는 냄새가 났는데 이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여러분이 믿음이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을 해요. 네가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그리고 돌문 앞에 딱 가서 돌문을 치워라 합니다. 아, 썩는 냄새 나는데 안 치우려고 그래. 치워라. 딱 치워요. 그리고 그 굴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데 나사로가 쿵쿵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리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마포 천으로 막 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거든요.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쿵 광치같이 쿵 하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끈을 풀어줘라 하는 거예요. 그걸 풀어줘가지고 이 자유의 몸이 딱 돼버려요. 죽어도 살겠고 말이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시죠. 그런데 살아서 네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에이, 내 좀 있으면 죽을 낀데 가지 마세요. 그건 죽는 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비밀을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맨날 제가 설교하지만 똑같이 한 번 더 설교해도 여러분은 이 말은 반드시 듣는다야 돼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이 육체 안에 흙집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흙집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죽은 시체가 있어요. 그죠? 죽은 자가 있어요. 죽은 자 가는데 내가 가다가 딱 긁어쳐가지고 발로 한 대 딱 찼어요. 차니까 죽은 자가 벌떡 나가. 와 때리노? 합니까? 예?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막 죽었어요. 이 죽은 사람은 네가 하면서 제가 욕을 하고 막 극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와 내 욕하노? 합니까? 흙이니까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하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다 기억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달팽이가 위에 달팽이 칩을 들고 살다가 달팽이 칩을 버리고 민달팽이로 사는 거 그게 영혼의 삶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여기서 요 보이는 육의 차원에 살다가 이쪽 차원으로 딱 넘어와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생생히 기억하고 생생히 생각하고 생생히 느끼고 이게 죽어서도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영혼이 가거든요. 지옥에 영혼이 가요. 육체를 가지고 안 갑니다. 영혼이 가요. 근데 지옥불 속에 딱 떨어지면요 사람이 아 뜨거워 뜨겁다고 하거든요. 영혼이 느끼니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안 느끼면 뜨거움도 못 느끼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내가 느끼니까 하는 거죠. 그건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영혼이라는 존재는 이런 것이다. 몸 안에 영이 있든 몸 밖에 나와서 영이 있든 어차피 나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모습 그대로의 영이 이쪽으로 딱 나와요. 여러분이 딱 죽잖아요. 죽으면 딱 누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그 위에 딱 서 있거든요. 딱 보면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또 여기 있네. 이렇게 말을 해요. 영들이 그렇게 알아요.
그게 바로 영혼의 세계예요. 내가 누워있는 나하고 지금 여기 영으로 서 있는 나하고 똑같아요. 얼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보장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은 여러분들 영이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딱 죽으면 여러분들 영이 몸 밖으로 탁 나와서 이제껏 육체를 갖고 말을 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던 이 삶에서 이제 사람들 이런 보이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하나도 안 되고 나와 같이 영적인 존재하고만 대화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이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고 이제 죽으면 영혼들이 가서 사는 세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는 밥 먹고 이런 건 없어요. 영은 육체의 행동이 없어요. 먹고 싸고 자고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의미 있는 일들을 그곳에 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몸 밖으로 영이 나와도 나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없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 겁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는 거 겁내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을 겁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죽는 거에 대해서 절대 겁이 안 나요. 왜? 내 뭐 흙집에서 이제 흙집 바깥으로 나오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 손잡고, 천사 손잡고 내가 사는 건데, 나같이 믿는 성도들 손잡고 같이 사는 건데,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불신. 죽음이 두렵지 않는 자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확고하게 딱 들어야 돼요. 오늘 죽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가다가 뭐 교통사고 나고 내가 죽고 뭐 엎어졌는데 팍 해가 죽고 내가 뭐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언젠간 다 죽게 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을 이겨낸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기 싫어하는 분들은 다 교회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 데리고 와야 돼요. 그치? 막 아무리 뭐 좋은 약 먹고 뭐 좋은 거 많이 해도 결국 다 죽거든요. 할매들한테 가면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할매들이. 할매들만 무서운가 싶어서 할아버지들한테 가니까 할아버지도 무섭다 그래요. 내가 안 무서울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저 그렇게 해서 여러 명 제가 구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나는 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지. 믿음의 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솔직히 여러분들 속에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리를 쫓아갈 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는 거예요. 죽음아, 떠나가라. 저승사자야, 떠나가라. 에이, 저승사자 없으면 돼. 봤나? 근데 저승사자 있거든요. 죽음의 사자예요. 시커먼 옷을 입고 눈에는 파란 불을 가지고 확 쏘대면요. 여러분들 그 앞에 발발발 뜹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피해 권세가 없는 사람은 저승사자, 죽음의 사자가 절대 우리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우리를 딱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죽음의 사자 앞에서도 당당하려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난 아직도 두려워요. 나 죽는 게 두려워요. 아직 그런 불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확고하게 여러분은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여기서 확고하게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습니까? 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그거는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자예요. 이미 생명이 있으니까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아멘? 아멘. 믿음의 도리는 이런 거예요. 이런 도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기도하고 이런 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니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은혜가 나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불가능이 변화되어서 가능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 속에서 불신을 갖고 불가능을 자꾸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병이 들어요. 속병. 마음에 병이 들어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마음에 병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저는 행복해요. 웃음치료사, 웃음치료 해주는데 웃음치료사가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적 치유하시는 우리나라에서 내적 치유 권위자들 제가 아는 분들 있거든요. 내적 치유를 다른 사람 내적 치유는 하는데 자기 내적 치유를 못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리 또 속담이 하나 생각이 나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한테 상담도 잘해주고 컨설팅 잘해주고 그저 카운셀러 잘해주고 막 하는데 자기를 못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여러분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쫓아가세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쫓아가세요. 예수님이 앞장서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믿음의 도리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나님을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이 위대한 작품 가운데 우리가 살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나온다면 아멘, 아멘, 아멘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은혜의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우리는 도리의 사도이신 사도란 말이 뭐냐면은 사명을 가지고 일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사명. 이 사명이 뭐냐? 믿음의 도리를 세상에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사람들이. 자, 그렇습니다. 시간은 다 됐네요. 예.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살다 보면 죄를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빠지면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걸치고 가야 돼요. 꼭 걸쳐서 가야 돼요. 예수님을 걸치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형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형벌이 나오고 죄를 지으면 이 속에 두려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어떻게 벗어내냐.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무릎 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그 36살 때 파열이 됐습니다. 하도 제가 이렇게 업고 다니고 뭐 한 걸 많이 했거든요. 장애인들도 많이 업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많이 봉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위에서 이제 계단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저 업고 내려오는데 뭐엇이 삐끄덕 하면서 이제 무릎을 살짝 다친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관절경화가 보니까 너덜너덜해가지고 인대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이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 수술해야 됩니까? 아, 수술 간단합니다 하는 거예요. 관절경인데 뻥뻥뻥 세 군데 구멍 탁 내가지고 요만한 거 호수 탁 세 개 딱 끼워 넣어가지고 막 30분 만에 확 끝냅니다. 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쉬운가 봐. 막 간단하게 간단하게 된다고. 그래 탁 하니까 일단 누브라 하대요.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여면 닌겔 주사를 탁 주면서 탁 누브라 그러면서 탁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실어가 수술실로 탁 들어가는데 기분이 야릇하대요. 그때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 수술실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요 타고 가는 그 있잖아요. 그거 구르마 같은 거. 그 뭐라 카노 그거. 예, 뭐 베드 침대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쭉 가가 나중에 그 침대 그 이제 수술대 위에 한대. 저는 말로만 들었어요. 수술대가 차갑다는 것을. 그런데 실제로 가니까 거기 스테인리스 같이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딱 돼 있더라고요. 등짝을 딱 올리는데 막 정말 얼씬스럽고 이렇게 진짜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딱 누웠는데 제 마음속에서 첫 번째 나온 단어가 주여 나오는 거예요.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그래 척추 마취를 했거든요. 이 척추 밑으로 딱 못이 들어와가지고 막 꾹꾹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막 들어와가지고 그래가 이 가위 속으로 관절경 속으로 가위가 나가
제가 막 지직하고 막 다 봤거든요. 제가 눈 뜨고 다 보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전설의 고향도 못 보는 사람인데 전설의 고향도 못 보는 저한테 그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나보고 지금 보라는 거예요. 보라고. 그래 막 꽉꽉 막 밀어넣고 해가지고 막 쑤셔넣고 들어가가지고 막 잘라내고 뭐가 막 때리는 것 같아. 막 쾅쾅 하는 소리도 나요. 그래서 막 무서워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근데 한 번씩 보니까 진짜 막 자르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수술대 위에 제가 딱 올라가가지고 제일 먼저 나온 게 이거였어요. 주여. 저절로 주여. 그 위에 딱 올라가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뭐 누구야, 뭐 집사람, 자기야 하면 이런 것도 없어. 이 속에서 주여. 그냥 이게 뭐예요? 도와주이소. 그죠? 마취 주사놨는데 못 깨나 뭐야. 아니 뭐 전신 마취도 아니고 뭐 부분 마취라 해도 척추 마취 잘못해가지고 하반신 마비되는 것들도 많고요. 걱정하려고 하면 한두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주여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주님. 왜?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 위급한 순간에 제가 수술하는데 어제대 뭐야 합니까? 그러니까 주여 예수님 이게 첫 번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소리가 나왔냐?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 이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실패해도 주여가 계시고 성공해도 주여가 계셔요. 주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 삶 속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형통이 뭘까 생각을 해봐요. 형통이 뭘까? 우리는 형통이 뭐냐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이 잘만 나가는 게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형통이 맞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잘 가는 게 형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제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바라보고 다윗도 바라보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요셉은 20양의 형제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 팔렸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종의 삶을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십몇 년을 딱 13년 동안 해요. 13년 동안에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그죠? 우리 곽 집사님 너무 예쁘니까 누가 인신매매 딱 해가지고 무인도에 확 집어넣고 염전에 팍 집어넣고 하루 19시간 일하고 5시간 자도록 하고 이래가 한번 해보세요. 그거 가면은 그 사람 내가 얼굴 인신매매한 사람 내가 얼굴 봤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았으면 인신매매 안 했을 텐데 제가 여기 온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고 웃지만요. 실상 한번 봐요. 여러분이 진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당시에는 종으로 팔려갔고 우리는 염전으로 팔렸단 말이에요. 그거 가가지고 진짜 일을 하고 완전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죽을 지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무슨 감사가 나와요? 나가면 내 그놈의 새끼 내 만나면 내가 당장 내 죽이뿐다. 내가 이런 마음들이 확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나쁜 놈의 새끼 만나면 죽이뿐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요셉이었지만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요. 종으로 팔려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도리를 지켜나가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가 돼요. 그 집에서 넘버2가 됩니다.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 억울하게 옥살이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쫓아가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총무가 돼요. 희한한 사람이 이 사람의 그 확고한 직업이 총무인가 봐요. 그래가 있다가 거기서 열심히 또 옥살이 하다가 떡 굽는 가는 장, 또 뭐 술 맡던 가는 장, 이 사람들 만나가 꿈풀이 해주거든요. 해주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바로가 꿈꾸고 자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버려요. 정확하게 이 사람의 사명은 총무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왜 13년 동안 그 모진 시간들을 지나와야 할까? 형님들로부터 팔리지 않았으면 애굽에 못 왔을 것이고 애굽에 와가지고 억울하게 내가 옥살이를 안 했으면 꿈풀이를 못 했을 것이고 꿈풀이를 못 했으면 내가
바로 앞에 설 수도 없었을 것이고 바로 앞에 못 서면 나중에 흉년이 올 건데 흉년 때 우리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족속이 다 굶어 죽게 될 텐데 이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왔을 때도 믿음의 도리를 쫓아 나아가면 결국 끝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형통이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궁극으로 원하는 형통의 길이 그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 이 말입니다. 형통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형통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형통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갈 뿐이에요. 가다 보면 엎어졌다 쓰러졌다 깨졌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리를 쫓아나가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틀림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테니까 끝끝내는 요셉이 이긴 것처럼 다윗이 이긴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긴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이 이긴 것처럼 우리들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2절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